마음에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오셨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은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있나요? 나 믿음의 증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또 들어보세요. 솔직히 나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꺼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남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고 본질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실상과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상과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믿나? 아니면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들으시죠? 제 말을.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지하철 타고 갑니다. 여기 고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동네 오는 지하철역 중에 고터란 역을 나는 모르겠어요. 고터가 어떤 역인지. 내가 전철역을 다는 못 외워도 우리 동네 오는 전철역은 알잖아요. 그래서 고터가 무슨 역일까? 여러분은 아세요? 고터가 어디인지? 저만 몰랐군요. 그래서 고터? 이게 무슨 역이에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그래서 그냥 고속버스 터미널 이러면 되죠. 고터예요. 앞으로 이제 신설동역은 신이에요. 보문역은 보예요. 저희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저만 몰랐어요. 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우리들은 이미 통용하는 언어입니다. 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보다. 대한국말이라고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알아듣지 못한다면 심각합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심각한 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다면 오늘 꼭 가기 전에 복음 전문을 들으시고 전폭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실상과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이에요. 너는 내 믿음은 실상과 증거를 간직하고 있느냐? 과연 내 믿음은 사람들이 너 믿어? 믿어. 나 보여줘봐 라고 말하면 보여줄 것이 있느냐? 증명해 줄 것이 있느냐?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면 믿을게 라고 말할 때 내가 증명해 줄 건 이거야 라고 증명해 줄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해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증명해 줄 때 무엇을 가지고 증명해 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재밌는 노래를 들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노래에서 이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부르니까요, 가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에 의해서 증명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 언제나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예수는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예수님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예수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 대신에 예수님으로도 정확하게 일치하죠. 또 사랑으로 바꿔도 일치하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새삼스럽게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본질이 뭘까?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믿음이 하늘보좌를 버리게 하고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그 믿음이 죄인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은 믿는 만큼 행동해요. 사람은 믿는 만큼만 사랑합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만 소망하고요, 사람은 믿는 만큼만 맡길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믿어지면 사랑 못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믿어지면 못 맡겨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믿어지면 헌신 못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믿어지면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죠.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함의 크기는 반드시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 행동이, 이 언행이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것인가, 믿음 없이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동하면요, 한 가지를 추구해요. 그것은 나의 유익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것은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요. 믿음 없는 행동은 나의 유익을 구해서 내가 만족한 것 같은데 허전해요. 허해요. 공허해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배는 부른데 배고픈 거,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외로운 거,
분명히 어떤 일을 성취했는데 공허한 거,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고 찾아 들어가 보면 하나를 발견하는데, 내가 믿음 없이 했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냐면, 믿음 없이 행한 것은 그냥 그거로 끝난다는 거를. 그래서 공허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행동은 허전한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내가 시원하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속이 꽉 찬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저는 믿음 있는 행동과 믿음이 없는 삶의 분명한 차이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오늘 말씀이 내 삶으로 다시 들어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다른 말로 하면 너 믿음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십니까?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고 믿음으로 입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믿음이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생략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 과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단이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회라 부르신다. 그렇게 말해요. 연단이라는 게 뭘까요? 연단이라는 것은요,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극복하고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연단은 그것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억지로 잘라버리고 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 그것을 소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고 느낄 때, 그것이 더 이상 문제라고 아니라고 느낄 때, 그것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연단이 완성돼가는. 그래서 믿음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연단이라는 과정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들, 원치 않는 일들, 고난들, 아픔들, 실패들, 좌절들이에요. 이것을 억지로 떨쳐버리려고 하면 여러분 더 아픔이 와요. 그런데 떨쳐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는 법이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서 조금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아직도 멀었지만 전에는 어머니나 이렇게 전화하셔서 잘 있냐? 아이, 잘 있죠. 뭘 신경 쓰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무소식이 이소식이에요. 잘 있어요, 어머니. 그랬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아이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군대도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알아요. 근데도 가슴에 묵직한 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좀 이렇게 사진도 올려라.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제가 했던 얘기랑. 그래서 참 심은 대로 걷는구나 하면서 생각하기를, 그 마음을 내가 좀 더 몰랐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잘 있냐? 전화하기 전에 전화드려야 되겠다. 궁금해하기 전에 전화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서를 보니까 젖먹이는 부모는, 엄마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내게 준 아픔, 슬픔, 약함,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연단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뜻이 아니라, 누가 말한 정의가 아니라 비로소 내 삶의 연단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내가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연단은요, 그 아픔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픔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픔과 함께 경쟁하면서 상호 선의의 경쟁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것을 요즘 아이들 용어로 프레너미라고 해요. 이게 새로운 용어인데, 친구, 프렌드라는 친구와 에너미라는 적을 합쳐서, 이 두 용어를 합쳐서 프레너미라고 부르는데,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경쟁 관계다. 고난은 우리의 프레너미예요. 그 고난이 우리의 친구이면서 그 고난과 선한 경쟁을 하면서 나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연단인데,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질이나 병 가지고 3번을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자고할까 봐, 교만할까 봐. 그때부터 약할 그때가 더 강함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병을 슬픔이라고, 고난이라고, 아픔이라고 싫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친구로 받아들이고 살아간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약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비로소 자기가 더 강해지고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있고 나타남이 있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곧바로 증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크로슈비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찬송을 아는 분들은 많죠. 이 찬송을 작사했는데요, 크로스비가 이 찬송만 한 게 아니라 대략 8,000곡 정도의 찬송곡을 써요. 복음성가 굉장히 많이 쓰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 크로슈비가 태어난 지 6주 정도 지나서 열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1800년대니까요 의사의 오진으로 실명을 해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슬퍼요. 앞을 못 보는 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가끔 맹인들의 아픔이 뭘까 해서 눈을 감고 보면 이렇게 잠깐 생활해 보려고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할까, 힘들까. 근데 크로스비가 그 상황에서 육체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8,000곡의 시를 써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루는 아마추어 작곡가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작곡한 곡을 막 연주해 들려줬어요. 크로스비가 가만히 듣고 있다 감동이 됐는데 그 주일날 들었던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설교를 기억하면서 쓴 시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시고, 그 곡에 맞춰서 이렇게 찬송이 돼요. 그가 만약에 이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리려고 하고 그냥 이기려고만 하고 눈을 뜨려고만 하고 어떻게 하면 수술해서 눈 뜰 수 있을까? 하나님 눈 뜨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만 했다면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가져가셨다면 이 시력을 가져간 것을 내가 친구로 삼아서 내가 이것에 넘어지지 않고 선한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선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이 뭘까?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남들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감성들을 발굴하고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이게 연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연단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단 없이 곧바로 실상이 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드시 모든 것에는 이 연단의 과정 없이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복이 진짜 복이 되고,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의미를 갖게 되고 선한 열매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요, 네가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하고 굉장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무나한테 주셨겠어요? 지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저거 다리 몽둥이 붙들어주세요, 저거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그걸 또 간증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보기에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저주하고 싶고 막 화내고 싶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축복해라. 원수도 축복하라는데요, 저주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는. 원수도 축복하라는데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저주를 합니까? 내가 보기에 그건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연단해서 훈련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한테 준 권한을, 자기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권한을 주는데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게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결단을 했을 때 곧바로 선한 열매가 될 거라는 꿈도 꾸지 마세요. 아주 하나님의 신앙이 어리고 연약해서 그 사람이 도저히 연단을 통과하지 못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다 본인이 감당할 만한 연단을 하나씩 주세요. 하나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부족할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안 채워져요. 분명히 내가 주님께 드렸는데 왜 안 채워집니까? 하나님 분명히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루세요. 그런데요, 그것이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투기장이죠. 돈 벌려고 투기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헌금이.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친 자들마다 믿음의 선한 증거로, 믿음의 실상으로 가득하게 하는 놀라운 삶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할 때 너 연단받을 준비가 됐느냐? 라는 질문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는 법이 없는 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너를 복되게 하시려 주신 선물인 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반드시 연단을 친구로 삼아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프레노미로 삼아서 하나님, 내가 이거 억지로 떨쳐버리고 빨리 이기고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충분히 이길 때까지, 충분히 감당할 때까지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믿음이 실상이 되고 이런 믿음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 준비되셨나요? 고난과 친구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결핍과 친구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아픔과 친구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실패와 좌절조차 친구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선물을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간직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진주아시죠? 진주처럼 그렇게 아픔을 녹아낼 때 정말 아주 고가의 멋있는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연단받을 때마다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삶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면 연단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안 떠오르세요? 성서를 보니까 연단을 잘 견디는 사람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작은 사건에 예민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악마의 편지, 악마의 유혹, 뭐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노신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도서관에 갔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맞아,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악마가 그 노신사한테 이런 생각을 줘요. 야, 지금 바쁜데 도서관에서 책 먼저 읽어야지. 뭐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해. 그래서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거하고 넘어왔어요.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까 내가 떠올랐던 질문이 뭐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악마가 다시, 야, 밥 먹네, 밥이나 먹어. 잘난 척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기회가 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잠자리에 들고 잤어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인데요, C.S. 루이스가 그것을 악마의 유혹이라고, 악마의 편지라고 말하는, 마치 씨 뿌리는 비유 같죠? 길가마처럼 뽑아가는 거예요. 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 바쁜데 무슨 기도야, 나중에 해.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정신 차려. 아무 때나 하냐? 너 그러다가 개독교라고 욕먹는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건 조금 있다가.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좀 더 성공한 다음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흐트러가고 뺏어가요. 이런 사람은요, 믿음의 증거를 간직할 수가 없어요. 작은 사건, 작은 소리,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사람, 그것을 기록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증거를 간직합니다. 하나님은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을 기념하게 하세요.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돌들 갖고 와서 돌무더기를 쌓게 만들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무더기 쌓고 비는데 성서는 그런 게 아니고 돌무더기 쌓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사건, 이 사건의 증거라고 증거로 삼는 거예요. 성서적 기원이 그겁니다. 돌무더기에. 여러분 인생을 기록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넘어가면 그냥 오늘 하루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처럼 지나가요. 그런데 세밀하게 찾고 찾으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전도국파 훈련을 하게 되면요, 공개보고라는 걸 합니다. 보고하면서 뭘 찾게 하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찾아보세요. 그럼 처음에 사람들이 못 써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게 뭐죠?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뭐 생각합니까? 죽었다 살아나든지 최소한 뭐 그거 쓰잖아요. 훈련하다 뭐 쓰기 시작하는데,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그 집에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많이 시끄럽게 할 텐데 평생 그랬는데 오늘 내가 복음 전하는 내내 그 아이가 시끄럽게 한 번도 안 했어요.
카페를 하는 여직원한테, 사장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요 참 신기하게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서 온전히 복음 전할 수 있었어요. 이런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늘 핸드폰이 자주 울리고 핸드폰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인데요,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시간에 핸드폰이 한 번도 안 울렸어요. 이걸 기록하고 찾다 보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요 증거가 돼서 열매가 돼서, 그래서 연단이 올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그러셨지, 이번에도 그러실 거야, 지난번에도 그러셨지, 이번에도 그러실 거야. 연단을 견디게 하는 힘이 돼요. 여러분이 겪는 사건 하나하나 그냥 넘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와 아픔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적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원수가 있어야 저는 성공한 삶이지 않을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축복할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진리 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가면요 원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진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그 원수를 내 친구로 삼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이 원수까지 내가 친구로 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것이 거룩한 증거가 되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단을 견디고 연단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미처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사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증거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믿음의 증거로 여호와의 백성이 돌아가게 하면, 이 믿음의 증거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좀 전에 봤던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